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 4절까지 새로운 환상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 시리즈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있는 이 새로운 환상 시리즈에 대한 어쩌면 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1장 19절, 바로 앞전에 나와 있는 것이죠. 11장 19절은 일곱 나팔 심판을 결론 지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이 새로운 환상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 4절까지의 말씀들, 이 환상들을 보면 7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많이 등장을 하지요. 대표적으로 나팔, 대접, 심판 다 7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5장 4절의 내용을 7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보니 혹은 보라 하는 이러한 반복되는 이 환상의 소개 공식, 내가 보니 혹은 보라 하는 말 다음에는 이 환상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환상, 새로운 환상을 소개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혹은 보라 하는 말이 등장하는 걸 보면 7개가 나와 있고요. 그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오늘 보는 것처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하는 이러한 환상 소개 공식을 따라서 나누면 12장에 뱀과 여자 및 여자 후손 간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박해하는 것들이 나오고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짐승의 박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5절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에 관한 환상의 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새 천사의 복음과 심판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인자의 땅의 추수에 관한 환상이 나오고 15장 2절에서 4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 성도들의 승리와 그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7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은 새로운 환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12장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살펴본 11장까지가 11장까지의 내용이 12장부터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12장에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데 그러나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환상들이 전혀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11장까지 1장부터 11장에서 점진적으로 펼쳐진 교회와 세상 간의 영적인 싸움을 더 깊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환상적으로 이제 전개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1장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어떠합니까? 그 현실은 교회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박해나 또는 타협의 그런 압력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심판은 어떠합니까? 인심판은 영적인 이 악의 세력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신자와 비신자에게 차별 없이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심판에서는 원수가 악한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신자와 비신자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인심판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심판의 내용이 뭐냐? 나팔 심판이에요. 나팔 심판은
그러한 가운데 완악해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7교회, 7인, 7나팔 이 가운데에 또 계속해서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는 7교회나 7인 재앙이나 7나팔 재앙이나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 교회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 혹은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교회 다니는 거 맞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거 저는 안 받아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런 형식적인 것 말고 본질적인 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박해, 패배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으로 본질을 찾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 승승장구, 불패신화를 이루어가는 게 기독교인의 특징이야. 그렇지가 않다고요. 심지어 우리가 좌절도 없고 날마다 성공 가도를 날마다 다닌다 하든 그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성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바가 없으면 그 성공 자체가 기독교인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우리가 다닐 수도 있지요. 눈을 떴는데 눈 뜬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캄캄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잡히는 것도 없고 도리어 한 발짝만 내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깊은 좌절의 순간을 걸어갈 수도 있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하여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캄캄하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을 떠도 뜬 것 같지가 않고 걸으려고 하면 넘어질 것 같고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역사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11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11장까지 내용이 뭐냐? 여러분, 교회가 마냥 행복하거나 혹은 내가 신자로서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사탄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아니, 굳이 하나님 왜 그러실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기도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 언제 제일 많이 했어요? 네, 내가 힘들 때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병났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팠을 때, 혹은 내가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제일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면 기도 안 해요. 요즘 여러분 기도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큰 지장 없고 몸도 뭐 크게 아픈 데 없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도 안 한다고. 우리에게 진짜로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 때 겨우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수준이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가끔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어두실 때도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합니다. 사탄이 그래 요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역사적으로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걸 11장에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7 교회를 통해서 7 교회의 현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7 인심판 재앙이나 혹은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교회가 역사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좀 더 환상적인 방식, 좀 더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눈에 보이도록, 눈에 펼쳐지도록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등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막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잖아요. 요한은 이렇게 12장부터 요한은 계속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뭐 짐승이니 음녀니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요한은 마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악의 진정한 출처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그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풀어놔서 이용해서 그렇게 음녀 바벨론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은 마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박해의 주동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이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의 몰락을 또한 역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을 주는 존재이긴 하지만 오늘 12장 6절이나 또는 14절 그리고 13장 같은 데를 보면 이 마귀의 활동 자체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좀 더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알기를 원했느냐 하면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가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는 사탄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온갖 해를 끼치지만 결국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요한은 주님의 환상,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또 등장하느냐 하면 박해 자체가 있는 것,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거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타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타협한다는 것이 세상과 타협한다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귀와 타협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세상이라는 게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니까 어려움에 닥치면 우리의 반응 자체가 타협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만 타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뭐 표현하자면 좀 유치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주의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주일 성수를 방해하죠. 어떻게 방해합니까? 가장 쉽게는 장사가 잘 되게 하거나 또는 장사가 아예 못 되게 하거나 혹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바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한가하게 해서 각종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방해하도록 만든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바빠.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장사해. 그럼 하나님 은혜겠어요, 그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장사가 잘 되게끔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업이 너무 잘 돼도 주의를 잘 못 지킵니다. 반대로 너무 안 되면 너무 안 돼도 주의를 잘 못 지킵니다. 왜? 주일날이라도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은 거기에. 그럼 어떻게 되냐?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우리는 자꾸만 그 현실과 타협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현실과 타협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현실이라는 것을 자꾸만 뒤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으로 쉽게 표현하는 그것 자체가 마귀와 타협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은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 이렇게 이 세 부분은 각기 다른 관점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말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리고 주제적으로 평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려워서 12장의 요점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탄의 박해 속에서 사탄의 공격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11장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건져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난 어떻게 되느냐? 죽어도 천국 가.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무슨 뽑기 놀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다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바, 그 택하시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들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재 우리가 겪는 일들이잖아요.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택함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 수아가 이제 기숙사에 입사를 하기 때문에 짐을 이제 갖다 주러 갔어요. 갖다 주고 내려오는 길에 대전에 있는 미나한테 가서 또 짐을 또 배달을 했습니다. 미나가 이제 자기 방에 이제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지가 이제 짐 들고 올라갔는데 거기 같이 친하게 지내는 동기인데 한 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입학하면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서 아빠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을 했겠어요? 아빠한테 맞은 얘기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가 이제 아빠를 이용해서 그 형을 이제 협박을 하더라고. 그러다가 아빠한테 맞는다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다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제가 아이를 엄하게 키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 기억보다도 훨씬 더 맞은 기억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맨날 얘기하면 아빠한테 맞은 얘기밖에 안 해. 나는 그렇게 때린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 물론 지금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돼서 아빠에 대한 악감정으로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웃으면서 내 앞에서도 얘기하고 뭐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하는 걸 보니, 여러분, 뭐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아빠의 아들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은 나는 아빠의 아들이야. 그래서 아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를 말해요. 자기가 맞은 얘기에서 그냥 맞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를 사실은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를 택하시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면 내가 이 녹록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만 다닐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나를 잡으시고 사랑의 품 안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 드러내는 일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악한 마귀, 사탄의 그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난 보호받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기분 좋게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밑에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뭐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내 입에서, 내 말에서, 내 선택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를 입은 여자는 과연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의 언약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 이미지들을 보면 구약의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해. 여기에 해는 선, 태양입니다. 태양이, 해가 등장하고 또 뭐가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오죠. 해와 달과 별이 나오는 구약의 장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떠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읽어 나갈 때 뭐 사용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자꾸 미래적인 어떤 걸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구약 어디에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에 나왔냐?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그 장면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해, 달, 그리고 별, 11별 이런 것들은 12번째 지파를 이제 나타내는 요한에게 절하는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내,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지파 이런 것들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여자는 종종 회복된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해를 옷 입었다 했을 때 이것은 밝은 빛 속에 등장하는 것으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광채를 그 얼굴에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여자가 해를 입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밝은 빛 속에 등장하는 것인데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해산하는 여자를 자꾸만 이제 가톨릭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것은 일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그 교회라고 할 수, 교회인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느냐라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속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언약 공동체인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새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여자는 바로 언약 공동체, 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해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약시대 동안 특히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되는 그 기간 동안에 가해진 언약 공동체에 가해진 그리고 메시아의 가문에 가해진 그러한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언약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언약 공동체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그것은 한 큰 붉은 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대부분 구약에서 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를 나타냅니다. 용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악한 나라를 상징하는 악한 바다 괴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애굽을 용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편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용은 단순히 악한 나라를 은유하는 것 이상입니다. 용은 12장 9절과 20장 2절, 10절에서 분명히 하는 것처럼 악한 나라들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로서 마귀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의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는 것은, 왕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주권적이고 보편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느 정도 주권적이고 보편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이것은 실체적이라기보다는 거짓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9장에서 등장하는 많은 관을 쓰신 참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의 권세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2장에 나타나는 이 용과 19장에 나타나는 것은 두 개가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참된 왕이 누구시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하늘의 별이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떨어지는 이 별은 신실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혹은 교회에 대한 공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구약에서 항상 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을 상징했는데, 그것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용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낳는 아들, 즉 메시아를 죽이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가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서 보면 이 여자가 낳는 아들, 언약 공동체, 참된 언약 공동체가 낳는 아들이 바로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어떤 분이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삼키고자 하는 이 용의 일이 제대로 되느냐? 제대로 되지 않고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드러내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바로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제 이 땅에 있으며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자가 땅에 살고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해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각하면 거칠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게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나쁜 걸로 사용합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힘든 시간 다 지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자꾸만 힘들고 어렵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간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가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도 나와서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갑니다. 그럼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광야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가 다닐 때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딸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창거이처럼 몸이 이렇게 커지면 옷도 이렇게 커지도록 만들어 주셨대. 신발도 커지도록 만들어 주셨고. 즉 광야에서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났느냐? 제일 신비한 건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그것은 무서워서 피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뒤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뭐냐?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예요. 뭘 가졌습니까? 우리가 돈이요, 건강이요, 명예, 학벌, 이런 걸 가졌느냐, 좋은 직장, 여러분 이런 걸 가졌는 게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린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서 그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광야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더 잘 드러나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이 일,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한다 했을 때, 그것은 교회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데 비록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일 때 교회의 정체성과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들이 많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전혀 부족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광야같이 보일지라도 마치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